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역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옆 사람 눈을 보면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저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당신은 저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요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큰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역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동역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동역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깨닫고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큰 사역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첫 번째로 동역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역자를 만났을 때 함께하며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지막 날인데요. 오른쪽에 위쪽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는 파송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출발해서 다소를 지나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을 지나는데 여기서 귀한 동역자를 한 명 데려가죠. 누굽니까? 디모데가 합류해서 함께 이동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요. 그래서 두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자, 드로아에서 또 우리가 한 명의 동역자를 찾게 되는데 바로 누가가 그때부터 합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보죠. 저 위에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지나 마게도냐에서 가장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로 갔을 때 귀한 동역자를 또 만나죠.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도 만나고 그 당시에 거기는 이제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버는 지역이었는데 점치는 소녀가 계속 따라오면서 괴롭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을 때 그 귀신이 쫓겨나고 점을 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 주인들이 소동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 역사들 속에서
간수가 자결하려 할 때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간수의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빌립보 교회 일원이 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니까 그 상관들이 다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소를 하죠. 내가 로마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부탁을 합니다. 죄송하다. 그 대신에 이제 좀 여기를 떠나달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행정적으로 문제없는 교임일 증거되고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게 돼요.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잘 받아들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바울을 공격하니까 바울이 할 수 없이 자리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도요, 참 마음이 좋아서 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왔어요.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곳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혼자만 배를 타고 내려가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덴은요, 우리가 알듯이 철학과 또 수많은 신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그 재판장이었던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과 함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던 바울은요, 아덴에서 아래쪽에 있는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고린도는요, 밑에 있는 저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어요.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또 귀한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천막도 지으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있을 때 위에 있던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서 정말 데살로니가에 있는 소식도 전하게 되고 또 빌립보로부터 후원도 받아오게 돼서 더욱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그 사역에 정체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 선포를 듣고요, 더욱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 유대인들이 하루 날을 잡았어요. 바울을 끌고 법정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총독 가이오가 이거 왜 아무 상관없는 사람 데려왔느냐? 너희들 나가라 하게 돼서 고린도 교회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임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이 바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수많은 위협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날부터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으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2번의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니까 바울이요, 이제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 성도들과 작별하고 이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수리아로 가기 이전에 먼저 가야 될 곳이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 나실인의 서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달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음
페이지 지도를 다시 보시면요. 왼쪽에 고린도에 있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갱그레아로 가게 돼요. 갱그레아로.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오른쪽에 안디옥이 있던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안디옥인데 먼저 갱그리아에 들렀다가 또 에베소에 들렀다가 이렇게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왜 갱그리아로 갔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적었어요.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으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머리를 깎는 것은요, 이 나실인의 서원 때문입니다. 나실인의 서원.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것은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약속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 기간 동안에는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깎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않고 포도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의 날이 다 끝나고 나면 머리를 깎고 이제 성전으로 가서 정해진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성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어떤 것을 소원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고린도를 떠나면서 머리를 깎는 것을 봤을 때 그의 소원은 아마도 이 두려웠던 고린도 교회의 사역, 이 지역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잘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역 서원이 끝나는 날에 머리를 깎은 것이죠.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리아로 가기 전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자신이 깎은 머리와 서원의 예물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참 두려웠던 고린도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은혜 가운데 1년 6개월을 지내며 고린도 교회가 성장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서원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떠날 때 바울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였습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들은요 어디서 만난 사람들입니까? 그곳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좀 특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며 사역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떠나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바울은 늘 동역자들과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들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더욱 애를 써서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동역자들이 될 때 우리가 그들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늘 동역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 가운데는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하나 해도 같이 모여서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역에 함께 동역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셀 모임 또 셀 목자 모임에 여러분 꼭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역지들이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단, 무용사역팀, 우리에게 막 이 허용된 이 찬양단과 사역팀을 통해서 여러분 다 사역에 동참하셔서 함께 악기로 또 노래로
또 춤으로 함께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영아 유치부부터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교사와 도우미로 함께 사역하고 또한 청소로, 꽃꽂이로, 방송실에서 또한 새가족부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기초양육에 함께 참여하고 서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열심을 내어 동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평범한 동력자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할 수 있다면 모든 사역에 참여하는 열심을 가진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요 자신의 생업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바울과 함께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부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함께 모여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주님의 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함께 사역할 때, 함께 일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모여서 사역에 동참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모여서 사역에 동참합시다. 아멘. 아멘. 둘째로 동역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를 사역자로 세우고 사역을 분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분담해야 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벌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이제 갱그레아를 떠나서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함께 수리아로 가기 이전에 중간에 있는 에베소로 들리게 됩니다. 에베소로 들어와서요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잠깐이라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어요. 그 에베소에 딱 들리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회당으로 딱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의 선포되는 복음을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그 터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냥 가지 말고, 지금 약간 경유지였는데 여기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랫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됐고, 가기 전에 예루살렘도 들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쉽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 두 사람을 남겨둡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 에베소에 남겨두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 에베소 교회에 조금 더 머물면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역자들을 사역자로 세우고 사역을 분담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부부는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역하러 나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을 시작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곳에 남아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곳에 남아 있으면서 잠시 후에 나올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다면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역자로 크게 쓰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를 만나게 되고 아볼로가 이들에게 배우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만남들을 갖게 하시고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역들의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순종을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쓰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씩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역자들을 사역자로 세우고 사역을 분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한 일이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새로운 주님의 사역의 길이 열렸다면 우리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 처음 계획과 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그 사역을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처음 계획과 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사역이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주변의 동역자들을요 사역자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사역을 분담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각 지체가 다 살아서 자신의 일을 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만 열심히 일한다고 몸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함께 움직여야 건강한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반대로 다른 것이 좋아도 한쪽이 안 좋으면요,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아픈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온전해진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 같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믿음 가운데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간사한 속임수, 세상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역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 사역들이 어떤 사역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감당하는 교회가 장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자신은요, 자신이 가야 할 여정들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자, 그럼 다시 지도를 보면요. 자, 에베소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두고 본인은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안부도 묻고 본인이 서원했던 예물들을 드리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됐어요. 이제 바울은 어떤 일을 할까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후에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또 파송을 받아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요. 우리 그 전에 말씀 읽어볼까?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자, 지도를 보시면 다시 이제 안디옥에서 또 파송받았어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디온, 안디옥을 지나서 또 다시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교회들을 들러서 그 교회들을 뭐하게 했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맡아주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사역의 분담으로 모든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서로를 사역자들로 세우고 서로 사역을 분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역자가 되어 사역을 분담합시다. 우리 좀 부담이 되시나요? 우리 옆 사람 보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사역자가 되어 사역을 분담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동력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죠. 그 능력은 사역을 시작할 때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것을 시작해야 될까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프리카 지역에서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전해진 곳이 있다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좀 이제 북부 지역인데요, 해변가에 알렉산더가 그것을 점령하면서 그곳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로 지었습니다. 거기서 온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이 에베소까지 오게 됩니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고 요한이 전했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든지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선포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에베소 교회 회당에 누가 있었습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그 아볼로가 그 회당에서 설교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 알고는 있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아볼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말씀으로 양육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서로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아볼로는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더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배워야 바르게 사역할 수 있고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배우고 배운 그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사람은 온전해지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항상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에게 배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공부하고 배운 것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뭘까요? 전도가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울에게서 1년 6개월 동안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디서 우린 배울 수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초양육반과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그 말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면 전도가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 전하면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시작.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7절 보니까 아볼로가요, 하나님에 대해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아가야는 어디입니까? 고린도가 있던 지역이었어요. 고린도 있는 지역이 아가야였죠. 그래서 그걸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사명에 불이 붙은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해줍니다. 누가 편지를 썼을까요? 그곳에서 왔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편으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대해 온전하게 배우고 다시 그 아가야 지역 고린도로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28절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많은 유익을 주는 양육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그곳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살고 있고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고 어렵고 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처음에 내 계획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 앞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들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력자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는 서로를 사역자로 세우고 사역을 분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는 서로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동역자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서로를 사역자로 세우고 사역을 분담하며 서로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한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